할렐루야. 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텀블러는 못 받아도 은혜는 받고 갑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텀블러는 못 받아도 은혜는 받고 갑시다. 네, 저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기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동산교회로서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본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손잡고 함께 가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떠니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를 은혜 동산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동산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향한 열정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설 때에 하나님이라시니 내 안에 기쁨 충만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리라 우리 함께 다시 세워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안고 주님 거하신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생명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 더할 때 넘치게 하시네 이끄시는 자리
것이 우리 영원한 삶의 고백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한 교회로서 부르게 될 찬양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한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혜의 동산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서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동산, 포도, 소망마을 식구들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일주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찬양으로, 안내로, 또 차량 교통봉사로 여러 방면에 수고해 주신 분들, 또 간식으로 섬겨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특세로 끝나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이번 특세에 완주하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 로고가 새겨진 이 텀블러가 이번 완주자 선물입니다. 당연히 완주하신 분만 드리는 건데 또 은혜가 임해서 한 번 빠진 분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올지 안 올지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비가 오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모여서 준비한 경품도 나누고 실내 행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초중고 우리 유아유치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안수 기도 받는 날입니다. 오늘 나온 우리 자녀들 나중에 합심기도 끝날 때쯤 제일 앞자리로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사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배터리가 점점 닳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게 옛날에 쌩쌩 다니다가 배터리 다 닳으면 아주 골골골골골 기어갑니다. 그리고 그 노래 나오는 거, 아이들 노래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배터리가 닳으면 막 노래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막 나오죠.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힘이 빠지고 나면 막 힘있게 달려가기보다는 다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때로는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쳐서 그냥 그만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주위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붙잡아 주시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딜 갔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갈 거다. 그동안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내가
저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갈 것이다. 그런데 지도에서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1300km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리죠. 거길 갈 거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 준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지금 이 로마서 성도들, 로마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 거리는 2400km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만난 다음에 나는 마지막으로 저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거리가 1100km입니다.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이 거리를 다 합치면 4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몇 번을, 열 몇 번을 왕복할 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가는 게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배로 이동하지만 육로로 걸어서 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거리는 지도에서 직선거리로 잰 거리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그렇게 직선거리가 아니잖아요. 길이 없는 데도 있을 거고 꼬불탕꼬불탕한 길도 있을 거고 굉장히 어렵게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사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렇게 이게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막 굶을 때도 있고 추워서 벌벌 떨 때도 있고 강도가 나타나는 위험한 곳을 통과할 때도 있고 광야를 통과할 때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해 가지고 침몰할 뻔한 적도 있고 수없는 어려움들, 중간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 어려운 길을 그가 이미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더 지나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보고 지금부터 네가 갈 길이 맨날 가다가 두드려 맞고 네가 타고 간 배가 침몰할 것 같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도둑놈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걸 통과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어이구 그 길 어떻게 갈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막 기쁨이 넘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기쁨이란 말이 나오고요 32절에도 보면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중요한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곳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토리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원수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주님의 원수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믿게 해준 것만도 은혜인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이 사명을 주신 걸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힘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달려가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그건 어쩌다 보니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막 안에서 밖에서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이게 우리 무슨 짓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짧게 감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런 분들만 사명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밥해고 설거지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한테 맡겨진 사명이에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우리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 중에 독방 육아란 말이 있더라고요. 혼자 내가 이 육아를 다 뒤집어 쓴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막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어요. 남편이 말이지 애기는 안 봐주고 자기는 나가버리면 끝이고 막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막 아유 그만 울어 막 이제 모든 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쁘지 않겠어요? 가끔씩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아내는 12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우리 딸을 양육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았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이 정말 내 품에 안겨 있을까 생각은 너무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사로, 순장으로, 또 뭐 안내하고, 식당에서 또 교통봉사하고, 교도 보이지 않는 곳, 순장님, 지역장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이걸 맡기셨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허깅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 온 가족 가운데 이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달려갈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금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로마에 들렀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면 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만나서 좀 이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만날 그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올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예요. 거기는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갖고 갈 게 많아. 주님이 나한테 주신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이 복을 갖고 가서 너희에게 나눠줄 거야. 너희들도 나한테 그런 걸 줬어?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에서 사람들이 모은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생각을 할 때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줬는데 우리가 작지만 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도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는데 저 개척된 작은 교회가 우리 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헌금을 해주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거꾸로 된 거죠. 개척된 교회들이 원래 본교회에서 헌금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쪽 사람들이 헌금한 걸 이쪽으로 전해주고, 이분들의 간증을 또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그걸 안고 또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받은 복을 자기도 누리고, 자기가 경험한 걸 또 나눠주고, 또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그러면서 막 이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다락방 예배에 가면요, 이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합니다. 그걸 듣고 막 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간증합니다. 이게 막 서로 오고 갈 때 한 명 한 명의 간증들이 모이고 기쁨이 나누어질 때 이게 막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혼자 예수 믿는 분은요, 이 소중한 것을 다 놓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겠지만요, 괜히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딪히고 귀찮으니까 나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한 덩어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 힘들어요. 막 울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지만 힘들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도들을 만날 때 물론 기질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약간 좀 불편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가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이 기쁨을 통하여 자기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감격과 기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소개하는 지치지 않는 비결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도 기도의 사람이지만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냥 기도의 힘으로 커튼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은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왜냐?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해 줄 때 그때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 앞서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섬기다 보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 주신 힘 갖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헌금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정말 이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기쁨의 소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올 때 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가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특세를 마무리하면서요,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식었다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제 가슴에 뜨겁게 이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혼자 달려가기 힘들다면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지쳐있던 분들이, 메말라 가던 분들이 마치 비가 한 줄기 오고 나면 그 풀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래 소생함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 힘으로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속에서 같이 손잡고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